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표면적 신앙일에 그쳐버린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이 특권에만 집착하고 종교적인 책임에는 태만했던 까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종교적 특권에 대한 열거로 시작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을 할 때 서양 사회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욕입니다.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 유대라는 단어의 뜻, 유대인, 유대, 이 뜻은 참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가 뭐예요? 유다가 뭐예요? 찬양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에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세의 율법, 토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규범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 수 있었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율법의 그 교훈을 날마다 경청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나름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규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혼란이 얼마나 커다란 혼란이고 많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간에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이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은혜죠. 그래서 그 시대에 그들은 도덕적인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바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지만 이런 종교적인 지식, 도덕적인 지식은 굉장한 특권이 아닐 수 없지만 그들은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역시 행위에 그냥 아는 것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경을 읽게 하시며 이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는 것과 비슷하죠. 물론 이런 것에 감사해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종교적인 이 특권에 대한 감사에서 우리의 삶이 멈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리새인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 근처에 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종교적인 특권, 그들을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 그 자체,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특권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 특권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만드신 그 이유,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 나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게 된 것,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말씀을 알게 된 것, 우리는 감사할 내용이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으면, 깨닫게 하셨으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특권에만 머물러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특권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의무, 내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유대인들의 신앙이 표면적 신앙에 그쳐버린 그 이유는 그들이 종교적 특권에만 집착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종교적 책임, 그 의무를 태만한 까닭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시라도 우리도 너무 외형적인 것만, 표면적인 감사만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이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